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한 주간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 것, 우리의 입술과 혀를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 감사 아니었던 것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주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추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정치적인 일들, 국가의 일들, 때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나누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이 살 때가 많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기라 주옵도다.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건내 느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골고다 골짜기의 십자가를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밝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세상과 형편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오늘 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늘 감사헌금을 올릴 때 첫날부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런 감사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가 알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에 또 바울 서신 속에 나오는 그 글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의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거듭난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믿게 되는 동기, 예수 믿게 되는 은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예수 믿는다가 아니고 내게 예수님이 믿겨진다.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고백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믿겨지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기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 또 혹은 반복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져 가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것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를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 주옵소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이 더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우리 한상동 목사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매일 일본 순사가 이제 한상동 목사님을 감옥에 끌고 나가서 이제 태장 맞는 위에 엎어놓고 엉덩이에다가 매질을 합니다. 야구 방망이 같은 매질을 합니다. 매질을 하니까 한상동 목사님이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이분이 주여 또 한 대 때리니까 주여 이러니까 일본 순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야 소리 한 번만 하고 아이고 소리 한 번만 하면 내 더 이상 매질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아프다 소리 해라 이랬더니 한상동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서 나올 거는 주여밖에 없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있다가 매일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사가 자기를 때리러 안 오더래요. 그래 왜 안 오느냐 하고 이제 그 다음 이틀이 지나서 만났습니다. 왜 한 이틀 동안은 나를 때리러 안 왔소 하니 이 형사가 오늘 또 안 때릴 겁니다. 그걸 왜 안 때려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몽둥이를 가지고 당신을 때리는데 바위를 때리는 것 같다. 여러분이 몽둥이 가지고 바위 때리면 누가 다쳐요? 내 팔이 찌릿찌릿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다쳐요. 그래서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내가 때리지 않기로 해서 목사님은 아무리 건드려 봐야 주의밖에 안 할 거니까 나 이상 더 이상 매질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한상동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오고 가는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여러분 손경민 목사님이 적었던 충만이란 찬양이에요. 가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는 오늘 이 찬양들처럼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시 예수로 충만합시다 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어요. 성령 충만한 거 한 번 받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앉아 있습니다.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또 돈 좀 있는가 싶어서 한 푼 주십시오. 저는 태어나서부터 두 다리를 서지 못하는 안전뱅이입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쳐다보고는 어땠습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게 되고 이 기회를 타서 베드로가 다시 설교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다시 예수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곡이 제 설교를 미리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여러분 종탑의 십자가를 보면 마음에 저도 이제 길을 밤에 어디에 나갔다가 십자가에서 야 저기 교회에 있는 모양이다 막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저도 교회에 있는가 봐. 두 마음이 그냥 교차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안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영적 안전뱅이들을 오늘 우리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므로 그 영적 안전뱅이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시간을 정해두고 때로는 장소를 정해두고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위해 성전에 갑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체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제9시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매일매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살려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제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지금 저 유대인들의 반대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성전에 기도했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보게요. 고넬료는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입니다. 육군 대위쯤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늘 점심시간 빨리 밥 먹고 잠시 비는 시간을 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야, 네가 지금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에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 즉 예수님을 들어야 되니까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저 요빠 항구로 보내어서 거기에 보면 항구 앞에 무두장이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무두장이는 가죽 세공하는 집입니다. 그 집에 가서 거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다. 그 사람을 청하여서 복음을 들으라. 그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보냈는데 베드로도 정오의 기도 시간에 아직 밑에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오에 배가 고플 때입니다. 그때 기도하러 다락에 올라갔다 했어요. 지붕에 올라갔더니 다락입니다.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상한 짐승들, 평소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짐승들을 넣어두고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했죠.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셨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이 무슨 일인고? 라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대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죠. 안심하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건 성령 세례입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성령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했어요. 처음 사역의 길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게 습관을 따라 항상 하시던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갈릴리에 계실 때는 갈릴리의 다른 곳에 기도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러 가니까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올 때에 예수님 어딘지 잘 아니까 그 길을 안내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라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좋고 직장에서도 좋고 하는데 여러분 5분이든 1분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저는 9시에는 제가 5분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10분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5분 더 일찍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았어. 내 집무실에 앉았어. 내 일해야 되는 자리에 앉아서라도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설교 중에 다시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 잘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받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베드로는 자기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쿨쿨 자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안 하고 자기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면 봉사합니다.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저희 집에서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들이 가르쳤던 것이 뭐냐 하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라 했는데, 아직 제가 그때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회는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학교 갑니다, 오늘 시험 치는데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고, 그 다음에 집에 올 때도 부모님이 늘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와라 했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오늘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숙제를 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때로는 집에 가정에서 우리 주부들은 내가 몇 시쯤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뭐 설거지 다 끝나면 그때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안전뱅이를 발견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여기 미문이란 뜻은 아름다운 문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동문, 서문, 북문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특별히 양문도 있고 뭐 어문도 있어요. 물고기를 들어가는 어문도 있고 문이 있는데 여기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미자를 써놨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 장식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하나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는 구걸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불쌍하게 보여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미문 하면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보면 미문을 어디쯤 봐야 되느냐 하면 뭐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정문이 있고 저 뒤쪽으로 나가는 주차장 뒤에 여러분 문이 있잖아요. 그 미문이라는 것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소위 말해서 예배당에 저 자바라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구약시대에는 저 밖에 있어야 돼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오는데 이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전 터 있잖아요. 그 터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날마다 거기에 뒀다 하는 거 보니까 40년, 나이가 40세니까 아마 한 10살 때부터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했으면 30년을 그 자리를, 여기는 내 터야, 다른 사람 못 와, 아마 그렇게 하면서 전매 특허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자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여기에 사람이 하나 앉아가지고 저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내가 걷지를 못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데 거기에 여러분 막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안 주고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려니까 하나님한테 좀 미안찮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500원짜리라도 하나 주고 가야 돼. 아마 그 사람이 매일 거기에 앉아있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 아예 미문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집에서 나올 때 이거 오늘 또 그 거지 하나 있지, 그 500원 가져가야지 하고, 야 500원짜리 없나 좀 챙겨라, 이거 일부러 그렇게 챙겨서라도 갖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많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자막 보여주세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주어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랬습니다. 이 말은 이래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가 들어가다가 이 거린이 지금 문 앞에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소에는 아마 그냥 500원 주고 왔다 갔다 안 했겠습니까? 날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가 요한 보고 야 요한아 이리 와봐라. 그러고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 주의 깊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 야 저 사람을 일으키라.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 저 사람을요? 제가 어떻게 일으키죠? 일으키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게 만들고 줄 동전도 없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도 의문이 들었지만 성령께서 주의 깊게 보게 만드셨고 성령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전뱅이 된 자를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일으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목하여 봤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 두 가지를 주목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목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안전뱅이인가?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인가? 육체는 멀쩡한데 나의 영혼과 정신은 안전뱅이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조금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점검을 잘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육신이 멀쩡하니까 내 영혼도 멀쩡한 줄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한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밥 한 숟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가 있으면 나는 지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가 자꾸 사라지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불광동에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멀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자기 교회에 나오는 장로님이 한 분 있었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기도를 오래 한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침에 내 집에 가야 되는데 저분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문을 잠그고 가야 되니까 그 기도를 할 수 없어야 돼. 한 번은 그랬답니다. 이분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하고 살짝 그 옆에 앉아가 들어봤대요. 들어보니 이분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자꾸 그 기도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감사하면 뭐 제목을 따져가면서 감사해야지. 그저 감사. 그러니까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면 다 감사인데 그저 감사지 뭐가 그래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감사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오늘 또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생각해보세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북한 땅에 안 태어난 거 감사하고 여러분 뭐 얼마나 감사 제목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제목 잘 못 찾겠거든. 뭐라고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내 상태가 안전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비난이 많으냐 그것 보면 오늘 우리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탄식이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을 더럽히면서 앉아있는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사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자. 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천국 가는 이 기쁨을 세상 무엇과 비교해서 무엇과 빼앗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안전뱅이들을 발견합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던 톱 탤런트가 자살을 했단다, 어느 날 그렇게 연기를 잘하고 하던 배우가 쇠고랑을 차고 수갑을 차고 가는데 마약하다가 잡혀갔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뉴스를 듣잖아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압니까?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도 많은 돈을 벌어도 내 마음속에 허전함과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세상 것대로 뭐가 채워버리니까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절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면 안 죽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떠나서 육체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안전뱅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 보고 야, 저 사람을 한번 봐라 라고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골고다 길을 가다가 십자가 보여요. 영안이 안 열리면 십자가 보고도 십자가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설날을 앞두고, 저는 이제 이번 설이 이제 1월 달에 있으니까 저는 1월 초부터 제가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 가운데서 어릴 때는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시절하고 SFC 강령도 외우고 다 했다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낙심해 있고 또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세상에 너무 분주해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설 명절에 제가 부탁합니다.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냐? 야야, 내 기도하고 있다. 언젠가는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을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거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의 마음에는요, 그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하물며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도 제가 그래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양으로 믿음 생활잘 좀 해주라.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안전뱅이, 내 자신은 얼마나 영적 안전뱅이인지를 돌아보고 또 다른 영적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가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여러분 중요한다, 내게 있는 이것을 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이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기에는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고 예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사렛 예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처럼 잘 들려지고 있는가? 나의 입술과 혀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있는가? 모든 섬김과 봉사를 감사로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저기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가 양심적으로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양심은 이미 우리는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내가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은연중에 우리의 입으로 나옵니다. 아직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에는 19절 말씀처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 많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요. 그럼 예수로 충만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던 것은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그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걷게 되자 오늘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즉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우리는 예사롭게 이렇게 읽지만 여러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할 때 여러분, 이 안전뱅이 된 자가 뛸 때 그냥 이렇게 했겠어요? 팍 뛰었겠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내 머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막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은 성전에 원래 못 들어가잖아요. 건강해졌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잡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동안에 나는 몸이 불구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 성전 안에 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저렇게 환한 얼굴로 나오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몰랐는데 이제 나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뛰기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주의를 할 때도 늘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잖아요. 전도주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 한 사람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안에 누구로 충만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로 충만합시다. 하나님, 다시 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놀라니라 일어났어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왜? 갈 때마다. 근데 오늘은 동전을 안 가져왔어.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찬양대 어떡할 거예요? 안 주고 들어가겠죠. 오늘 미안하다, 내가 동전이 없다. 얼마나 여러분 미문으로 들락거릴 때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거린이지 않습니까? 이 거린이 지금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여러분 11절 이하에 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 어떻게 걷게 됐냐 하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걷게 됐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는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명했더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에 이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뭡니까? 이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런 역사가 너희 집에도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에도 일어날 것이다. 네 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목사 보러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보러 왔잖아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주목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다시 예수로 충만해지면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내가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주여 오늘 하루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예수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 중심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오셔서 충만하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다시 자막을 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로 한 1분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는 다시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는 다시 예수로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로 다시 충만해지는 믿음의 역사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너희는 다시 예수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세상에 너를 향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이 안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적 안전뱅이 자리에서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영적 안전뱅이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에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강한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럽고 급한 일들,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오늘 장로님 고백처럼 하나님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건축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다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밥 드시고 바로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1시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1시에 우리 협조당회장님 오셔서 예배 인도하시고, 두 번째 순서는 교회 건축 및 누문구역 재개발에 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건축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건축 문제로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시 그래도 교회는 건축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하는데, 이제 조합 쪽에서 여러분, 조합도 사정이 있고 교회도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조합 쪽에서 다시 이제 협상을 하자,
라는 쪽으로 지금 공문을 보내왔고, 그래서 그 일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을 하고, 또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미 땅은 사놨는데 또 철거도 다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일들을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모이고요, 여전도의 협의회는 이미 모였죠. 성경 필사하신 분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식사를 제공하실 분들은 오병이어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108구역이고 연말 기부금 영수증을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서 또 밖에 교회 바로 앞에 필경대 앞에 있으니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교회 건축을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또 들으시고 함께 또 판단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